천고만장하며 얼마나 기가 세겠습니까? 아무리 교회를 오래 댕겼어도 뭐 그랬겠죠. 그의 입에서 그게 나온 게 지극히 정상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무조건 믿어라. 교회는 그렇습니다. 설교를 하면서 무조건 믿어라. 믿지 못하겠으면 안 믿는 거다. 무조건 믿어라라고 얘기하니까 그 젊은 친구들이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문제는 지금 심각한 지경에 처해 있다는 거죠. 우리 장로님, 권사님처럼 연배가 드셨던 진짜 아무 이유 달지 않고 믿으려니까 믿었던 그 세대가 이 땅을 떠나고 난 다면 만약에 그런 지금 그 신진 젊은 친구들이 이 땅의 주인공이 됐을 때 그들은 과연 기독교 신앙을 지킬 수 있겠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깊이 이제 생각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저를 한번 돌아봤습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 조금은 그런 면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되돌아봤고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원하는 게 뭔지 조금은 알 것 같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어떻게 하든 그 젊은 친구들이 무조건 믿으라가 아니라 그래도 조금은 이해가 가능한 이성적으로 믿어야 되는, 그래서 그들을 진짜 세워야 하는, 우리는 그 위치에 오지 않았을까. 이미 예수님이 시험 받으셨던 돌로 떡을 만들어라는 그 말씀은 이미 돌로 떡이 막 만들어지고 있죠. 그죠? 돌로만 만들어지고 있습니까? 그들 능력이 있다고 얘기하는데 선구자라고 얘기하고, 돌이 아닌 금으로 떡을 만들든 아니면 돌멩이로 떡을 만들든 뭘로 만들든 만들어내기만 하면 능력이 있다고 하는, 우리는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런 시대에 과연 이 말씀이, 이 성경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을까? 우리는 심각히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아마 그런 점에서 저는 지난 한 주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된 거, 제가 뭐 능히 말씀드렸으면은 능력이 있어서 뭐가 뛰어나서 하나님이 저를 세우셨다고 저는 절대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못 이겨서 그냥 뒤에서 밀어붙이니까 못 이겨서 어쩌지 못해서 여기까지 온 것이지요. 그 출발점이 뭐 여러 이유가 있었겠지만 결정적인 출발점은 우리 어떤이었습니다. 공교롭게도 제가 기억을 되살려 보니까 정확하게 10년 만에 똑같은 시기였습니다. 10년 만에 같은 시기에 다시 한번 그를 통해서 저를 돌아보게 하고 뭔가 메시지를 던져주셨다는 것입니다. 뭘까? 뭐였을까 였습니다. 답은 두 개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네 꼬라지를 봐라. 결국 이 땅은 사는 것이다. 목사가 아니라 뭐라고 얘기해도 윤리 도덕이 우선이 아니고 가족이 우선이다. 그러니까 네 새끼 살려라. 수단과 방법을 갖지 말라.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거겠죠. 또 한 가지 방법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처럼 전혀 말이 안 되는 그런 일진에 불구하고 전적으로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는다면, 아까 김광진 의원이 무조건 믿으라 한다는 거기에가 비례 같다는 것처럼 저 또한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지만 일단 믿어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러다가 붙여진 게 뭐냐 하면 오늘의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이 뭐냐 하면 뭐죠?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몽약을 매지 말라. 아주 심각한 말씀입니다. 심각한 말씀. 대부분의 설교자들이 이 부분을 많이 이렇게 믹싱을 해가지고 좁은 표현으로 매끄럽게 바꾸는데 실은 아주 심각한 문구죠.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몽약을 함께 매지 말라. 바로 앞전이 뭐였죠? 13절이 지난번 제목이었는데 마음을 활짝 여십시오였죠. 마음을 활짝 여십시오라고 얘기했던 그 바울이 딱 한 절 뒤에 가가지고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몽약을 함께 매지 말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심각한 거죠. 말이 전혀 앞뒤가 안 맞는 문구가 되잖아요. 그래서 안티 기독교인들이 가장 엉터리라고 보는 성경 중에 한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13절과 14절. 봐라. 하나님이 진짜 신이고 예수가 신이면 바울이 저렇게 얘기했다면 저게 말이 되냐.
앞뒤가 맞지 않느냐, 너는 국어도 안 배워봤냐, 뭐 이런 논리로 가장 우리가 공격당하는 성경 본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13절과 14절입니다. 자, 한 번만 더 생각합니다. 13절이 뭐였다고요? 마음을 활짝 열으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받아들이라고 얘기한 거잖아요. 그랬던 그 바울이 14절에 가서는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있는지만, 멍에가 무엇인지 아시죠? 우리 한빈이는 모르겠구나. 요새부터 멍에가 뭔지 모르지? 소가 여기 이렇게 메고 소 쟁기질 할 때 메는 거죠. 그러니까 두 마리가 이제 하나의 멍에로 두 마리가 같이 이렇게 메고 끌고 가는 거잖아요.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소가 멍에를 메야 쟁기를 끌고 가는데, 쉽게 얘기해서 뭔 얘기가 하면 같이 멍에를 메면 안 된다는 거예요. 결국 뭐 말이에요? 멍에를 맨다는 말은 뭔가를 생산하는 것이고 무슨 일을 해야 되는 것인데, 소가 나귀와 만약에 맸다고 하면 일이 될까요, 안 될까요? 소하고 나귀가 매면 안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 이 의미가 뭐냐면 신명기에 있는 얘기인데, 신명기에 이 얘기가 나옵니다. 소하고 나귀를 같이 맬 수는 없다. 결의를 같이 할 수 없다. 결의를 매면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멍에를 같이 못 맨다는 게 뭐냐면, 소와 소는 매도 돼요. 같은 소니까 같은 방향으로 가고 그리고 생각이 비슷할 거니까. 근데 소하고 나귀를 만약에 맨다? 안 가죠. 일 못하는 거지.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이라는 말의 의미가 뭘까요? 나와 생각이 틀리다는 거죠. 생각이 틀리다는. 생각이 틀린 자와 어떤 일도 해도 그 결실을 맺을 수 없다는 것. 일 자체가 되지 않는 거니까. 자, 이것이 지금 현재 오늘 우리의 문제였을 것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제가 이 본문을 조금 더 편하게 한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으로 여기다 놔서 조금 이렇게 읽기가 조금 낫거든요. 한번 제가 다시 한 문제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들과 연합하지 마십시오. 옳은 것과 그런 것이 어떻게 연합할 수 있겠습니까? 그 둘은 서로 싸울 뿐이지 절대 연합할 수 없습니다. 빛이 어둠에 절친한 것이라는 말입니까? 그리스도께서 마귀와 손잡고 거니신다는 말입니까? 믿음과 불신이 손을 잡는다는 말입니까? 어느 누가 이교도의 우상을 하나님의 성전에 갖다 놓을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현재 모습이 그러합니다. 지금 그렇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기독교가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 각 사람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들 안으로 들어가 그들 가운데서 살겠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그러니 타락과 타협의 행위를 그만두어라. 영원히 그만두어라. 너희를 타락시키는 자들과 어울리지 말라. 나는 너희가 나하고만 있기를 원한다. 나는 너희의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나에게 아들, 딸이 될 것이다. 주 하나님의 말씀이다.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를 이끌어주는 약속을 받았으니 안에 있든 밖에 있든 우리를 더럽히거나 우리의 주의를 흩뜨리는 것과 관계를 깨끗이 끊어버립시다. 우리 삶 전체를 하나님을 예배하기에 합당한 성전으로 만듭시다. 이렇게 유진 피터슨은 표현을 했습니다. 자, 이 얘기, 이게 아주 진짜로 심각한 건데요. 결국 제가 여기 이 글자를 써놨습니다. 이게 무슨 글자인지 아시죠? 동산원자입니다. 동산원자. 여기다가 이렇게 쓰면 무슨 동산이죠? 에덴 동산이죠. 에덴 동산은 결국 어떻게 이루어졌냐면, 자, 흙에다가 입구, 사람들이 있죠? 거기에 의지했죠. 두 사람이 의지해서 살아가는 이곳에 뭘 쳤어요? 울타리를 쳤다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말은 이겁니다. 울타리를 쳤다. 에덴 동산은 울타리를 친 곳입니다. 울타리를 치지 않으면 에덴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죄를 범하고 에덴 동산을 쫓겨났다는 뜻이 무엇이에요? 저 울타리 밖으로 나왔다라는 것이죠. 울타리 밖으로.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는 것 중에 가장 큰 하나가 뭐냐 하면 틀 안에 들어가면 우리가 구속당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자유를 구속당한다고. 자,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정준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준이가 지금 이 교회의 이 울타리처럼 이 안이 정준이가 자유로울까요? 아니면 저 밖이 자유로울까요? 어디가 자유롭습니까? 안이 자유롭죠. 안이 구속이 아니죠. 정준이에게 이 틀 안이 구속이 아닙니다. 자유지. 여기서 마음대로 해도 돼요. 누구든 봐줄 수도 있고. 그러나 저 밖에를 나가는 순간은 아니거든요. 우리가 착각하는 거예요. 예수의 틀을 깨면, 쉽게 얘기해서 성경에 얘기한 이 틀을 깨버리면 내가 자유롭다고 생각하는데 천만의 만만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문제가 그겁니다. 제가 지난 한 주간 어떤 일을 생각하면서 도대체 하나님이 그거를 통해서 나한테 그렇게 크게 자격 줘야 될 자극이 뭘까? 메시지가 뭘까? 틀을 깨지 말라는. 나는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성경의 틀을 깨지 말라는. 이 틀 안이 자유지 틀을 깨고 밖으로 나간다고 자유가 아니다. 그렇다면 말씀이 뭐냐 하면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말씀대로 안 살잖아. 조금 듣기 싫으면 요 살짝 빼고 저쪽이 먼저 살다가 또 이제 힘들면 다시 들어왔다가 이걸 계속 반복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가운데가 되다가 보니까 아까처럼 한 나라의 국회의원이 그런 소리를 하는 거지. 그것도 충실한 교인이 어릴 때부터 엄마 아빠 따라서 평생을 그 교회 물가에 살았던 그 젊은 친구가 그죠? 저 안이 꼭 교회 같다고 무조건 믿으라고 한다. 은연중에 나왔겠죠. 그게 의도해서 나온 말은 아니고 그냥 젊었으니까 그 기자가 갖다 대니까 그냥 표현 중에 그냥 언뜻 나온겠지. 자기 속마음이 나온 거죠. 그 말로 엄청난 파장을 일으킨다고는 본인은 생각하지 못했겠죠. 당연한 얘기였던 거예요.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는 그 틀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문제는 그 틀 안에 들어가려면 무엇으로 싸워야 되는가의 문제예요. 이 틀 안은 싸움입니다. 그죠? 틀 안이 안전하긴 하되 여기가 무조건 좋은 곳이 아니에요. 이 안에는 사단이 나를 유혹하는 곳이거든요. 그죠? 사단이 아담을 유혹했잖아요. 안에서 유혹하는 거 딱 하나였어요. 뭐였지? 너가 하나님이 되라. 너 선악과 따먹으면 너가 하나님이 된다. 그 말은 뭡니까? 내가 하나님이 된다는 말은 내가 마음대로 내가 주인공으로 산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보호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인공이 돼서 살겠다는 거예요. 바로 그거였습니다. 저도 그거였고 어느 면에서 물론 저는 죄를 가만히 지난 10년간 어쨌든 어때미가 그 사건을 통해서 제가 목사의 길을 걸었던 10년 동안 2005년부터 2015년까지 그 기간을 제가 돌아보면 많이 저는 변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의 의미는 많이 좀 깨달아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좋은 표현을 하면 성숙 단계를 조금이나마 갔어요. 가고 있었고 이제 그걸 보려고 하고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대부분의 경우는 그걸 못 본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왜 들어왔어요? 여러 신 중에 센 신이에요. 센 신. 여러 그냥 신들 중에 그냥 한 분의 하나님이 단지 이 하나님의 기적이 저쪽 신보다 좀 더 세. 그래서 교회 안에 들어온 거예요. 바울은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게 뭐였냐 하면은 우리 지금 고린도전서 지난번에 읽었던 거 기억 되살려 보겠습니다. 이거 있었잖아요. 고린도 교회 안에 아버지의 첩과 그죠? 아버지의 첩과 관계를 맺었던 얘기가 나오죠? 아버지의 첩과 같이 있던. 우리의 지금으로 생각하면 아버지의 첩도 엄마잖아. 어머니 끝이잖아요. 그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요, 그 시대 자체는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고린도 자체는 그것이 그냥 당연했어요. 당연했다니까요. 그냥 그게. 왜냐하면 그 당시에 뭐 이렇게 성이라는 것이 완전히 개방되어 있었기 때문에 뭐 특별한 이유가 없어요. 뭐 아버지의 첩은 어때? 둘이 좋아하면 그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거지. 그럴 정도로 만연했던 그 시대에 그들이 교회 안에 들어온 거예요. 왜 들어왔을까요?
그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왜 들어왔을까요? 하나님을 믿으려고? 아니에요. 그냥 많은 신들 중에 하나인데 새로운 신이야. 힘이 더 셀 것 같아. 그래서 들어온 것 뿐입니다. 그때 뭐라고 했습니까?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이 뭐라고 표현했죠? 내 쫓아라.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합니까? 목사가 쫓으면 안 된다. 들어야지. 그래도 둘 다 보면 되겠지. 아니요. 제가 확실히 아는 거예요. 쫓아내야 돼. 교회가 살려면 다시 알곡만 남고 같이 몽해를 맬 수 있는 사람끼리 남으면 진짜 얼마 안 가서 교회는 다시 부흥합니다. 진짜 부흥합니다. 그러나 이 상태로는 절대로 부흥하지 않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그 상태로 무조건 믿으라고 한다는 교회 그 상태로 교회는 절대로 번영하지 않습니다. 부패할 수 없지. 그러면 교회는 그렇게 갈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이병선이한테 하나님께서 그 너무나 큰 타격을 줘서 나를 지금 메시지를 주는 그 메시지는 너 똑바로 봐봐. 그래서 며칠 밤 동안 그렇게 보러 앉아 기도했습니다. 좋습니다. 가겠습니다. 제가 그 길을 갔지요. 그리고 조건이 좋잖아. 왜 조건이 좋냐면 그 목사가 교회에서 밥 안 들어오니까 내가 벌어서 일단 기본을 생활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도 만들어 주셨구나. 또 한 번 생각하면서 이런 생각했어요. 안 되다가 어떻게 갑자기 지난 7월 2일 날 또 오전에 4시간씩 하는 실업자 수업을 하나님 왜 나한테 맡기셨을까? 그 답도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어저께 가구를 했습니다. 1,000만 원을. 그걸로 내가 어떠니 돌려주려고. 내가 할 일이 그거잖아. 내 새끼를 살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을 저지른 거에 대해서 내가 해줄 수 있는 여건은 다 해줘야지. 그 의미로 선뜻 그냥 내가 얘기하지 않는 것도 먼저 내 통장에 넣어주셨더라고. 하나님은 그러셨던 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거꾸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거꾸로 제가 오후에 3일 수업하는 그 입장, 학생도 4명밖에 없는, 5명밖에 없는 그런 입장에서 내가 뭐라고도 못하는데 했다면 부담스러웠을 것인데, 그런데 조금은 그래도 내 마음이 홀가분하게 되는, 그죠? 그럼 앞으로 한 2, 3년 그래서 그냥 하나 하면 되잖아. 그렇게. 하나님은 그런 방법으로 지금 이 글을 이끌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문제고 내 가족의 문제고 우리 그런 공동체의 문제였다는 건데, 내가 여기서 어쨌든 내가 영적인 기준이 되는 내가 판단을 잘못해서 그냥 세상색으로 얘기하는 그 사람들의 얘기로 내 가족에게 만약에 먼저 간다면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또 실망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또 실망하실 거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고 나니까 얼마나 마음이 편하고 기쁜지 몰라요. 그렇구나. 우리는 모두 다 그럴 수 있구나. 모두 다. 하나님은 진짜 지금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를 살리려고 애쓰시고 계시는구나. 그런데 또 역으로 생각하면 만약에 내가 아닌 그래도 조금 먹고 살만한 어떤 목사님에게 한 교인 100여 명 되는 200명, 300명 큰 그래도 될 만한 데다가 그렇게 시키면 할까? 제가 볼 때는 안 합니다. 아니 제가 그였더라도 제가 그 입장이었더라도 안 합니다. 왜? 좀 불만하고 그지? 그 정도는 뭔가 해결할 만하잖아요. 내가 해결할 만하니까 나는 그렇게 세상적인 방법을 선택해서 그죠? 사설 변호사를 판대거나 능력 있는 사람을 사갖고 어떻게든 빼냈다는 그 개념을 갖겠지. 근데 저는 그저 그럴 입장 자체도 되지도 못했고 하지도 못하는 입장에서 하나님은 그렇게 풀어가시더라는 거예요. 맞죠? 제가 생각하는 게 맞는 거죠? 오늘 저를 또 공격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영적인 면에서 저는 제가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육적인 면에서는 아닐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영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끝없이 얘기했던 게 뭐였냐 하면 이제 알 것 같아요. 왜 속사람을 얘기했을까? 고린도후서 4장 16절도 뭐라고 했어요? 그 사람은 후패하나 그 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우리의 답은 뭐냐면 저를 비롯한 여기 지금 우리 두란노 공동체가 진짜 하나님의 교회라면 우리의 지금 문제는 뭔가 하면 어차피 오늘 하루 살고 내일 하루 살고 모레 되면 이거는 후패한다고요. 후패할 수 없잖아. 그러면 안에 속 사람은 우리는 날로 새로워져야 되는데 만약에 역으로 속 사람이 후패해진다면 이건 답이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람은 후패하더라도 속 사람은 날로 이기는 거예요. 그럼 왜 속 사람이 강해져야 되는가? 이걸 이겨야 하니까 이 사탄의 유혹을 이기는 것은 그
그 사람이 절대로 이기지 못합니다. 그죠? 이걸 이기는 것은 내면이다. 속사람이다. 속사람만이 그거를 이길 수 있잖아. 여러분, 진정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는 영적인 사람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결국 우리는 속사람이 내가 강해지면 그 사람도 다 해결이 됩니다. 속사람이 무너지면 답은 없어집니다. 또 원상복귀로 돌아가고 계속 돌아가는 거죠. 바울은 그래서 에베소서에도 마찬가지 너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렇게 기도. 고린도후서 4장 10중에도 속사람이 계속 새로워져야 된다고 얘기했고, 우리는 지금 오늘 속사람의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지금 잠깐 동영상 하나를 보겠습니다. 속사람이 강해지면 어떻게 예수쟁이로 살 수 있는가 이걸 보겠습니다. 가운데 거.
서울대학교에 나왔다 그리고 레지던트를 하기 위해서 소속들을 찾아갔는데 그 섬을 가기 위해서 바다를 배를 타기 전에 참 많이 두려웠대요. 그 어떻게 될까? 그래서 들어가서 거기서 2년을 그 레지던트로 거기서 근무를 하는 동안에 이분 얘기가 제가 감동을 받은 게 여기는 안 나왔는데 다른 것보다 겉모습이 진짜 후패했잖아요. 겉모습을 봤으면 도저히 다가갈 수가 없었는데 어느 순간에 그 속이 보이더래요. 그 사람의 속이 보이니까 그렇게 기쁜 수 없어요. 그래서 안아주는 친구가 됐대요. 안아주는 친구가 속이 보이니까 겉모습이 아니다. 그래서 그게 너무나 남아가지고 이제 있었다 올라왔다가 2년 뒤에 다시 내려갔다 나왔잖아요. 지금 2년 뒤에 결혼해갖고 딸을 낳았는데 40일 된 딸을 데리고 그 길을 가고 싶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두려웠는데 그 마음을 읽을 줄 아니까 내가 가봐야 되겠다. 그런데 솔직히 젊었으니까 두렵더래. 혹시 딸이 감염되면 어떡할까 해가지고. 그래서 먼저 부인한테 얘기 안 하고 먼저 소독도 내려가서 그 소독도 병원장이었던 신정식 원장님한테 딱 들어갔더니 그분이 벌써 알고 먼저 대답하더래. 왜 왔는지 안다고. 절대로 감염되지 않는다고. 한센병은, 나병은, 나균이 그냥 감염되는 게 아니에요. 즉, 안 되면. 그러니까 절대로 감염되지 않으니까 안심해도 된다. 그래서 올라와서 부인, 25살이었대요. 저는 그 부인이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그치? 그리고 그분이 지금도 고백해요. 지금의 내가 있었던 것은 이해와 배려 때문이다. 내 가족의 이해와 배려로 갔다. 그래서 40일 된 큰딸을 데리고 저기를 내려가서 이제 일을 했다는 거예요. 저분은 철두철미한 예수쟁이에요. 말 그대로 예수의 삶을 살고 있는 거죠. 그죠? 그리고 오늘 보셨던 것처럼 그렇게 하다가 거기서 기간이 끝나고 난 다음에 군대 대신에 간 거니까 공중보건이니까 군대 기간 그 끝나고 난 다음에 올라온 것이 아니라 그 환자 공동체인 광주에 있던 애양병원으로 그 선교사가 만든 그 한센병 공동체래요. 거기로 갔다고 얘기합니다. 거기 갔다가 지금 세월이 흐르고 나니까 이제 나병도 없어지고 아까 얘기했죠. 이제 그랬더니 소아마비를 이제 해갖고 그걸 했는데 이제 소아마비도 없어지니까 인공관절을 연구해서 지금 하는데요. 제일 중요했던 것 중 하나가 MRI를 안 찍는데요. 돈도 간다고. 그건 가격이 비싸니까. 그 MRI를 찍게 하면 CT만 찍고도 찍는데 수술 시간이 20분. 한 사람 수술 시간. 그 말의 의미는 뭔가 하면 옆에 스태프들이 놀랜대요. 정확하게 어디 위치에 얼마를 자르고 그 자른 부분을 얼마를 갖다가 맞추면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20분에 끝난다는 거예요. 그걸 만약에 빼가지고 그지 잘라오고 하면 계속 문제가 되는 거예요. 기가 막히되는만요. 그래서 전부 다들 놀란대죠. 저것이 사랑이죠. 저것이 진짜 예수쟁이에요. 저게 가능한 것은 뭐 때문에 가능한가 하면 힘을 같이 내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한 사람이 그 멍에를 치니까 거기 오는 스태프부터 모든 사람들이 그 멍에를 같이 져주니까 저 일이 가능한 거죠. 그죠? 1년에 3,500번 수술을 한다는데 일요일날, 토요일날, 노는날, 공휴일날 빼놓고 하면 겨울에는 하루에 35번, 여름에는 한 반, 15번에서 20번 정도를 매일 수술을 하신대요. 일일이 다 보면서도 사람을 다 보고 거긴 순서가 있대. 나이순, 이유 부인은 나이순, 온 순서가 아니라 나이순, 나이순으로 맞춰가지고 그렇게 수술을 해 계신다네요. 여수가 한적한 곳인가 그죠? 그리고 사람들이 대부분 병원 하면 서울로 갔다고 그랬지 누가 저기까지 내려가려고 해요. 그런데도 아까 보셨던 것처럼 전국에서 몰려드는 200명 이상의 환자들이 그렇게 몰려든 거예요. 말 그대로 진짜니까. 돈 받고자 하는 것이 아니니까. 바로 저거죠. 그래서 제가 저분 얘기를 읽으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아, 하나님이 아직은 세상을 심판하기 어렵겠구나. 우리가 아니 모르니 내 주변을 둘러보면서 다 그렇게 사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석구석에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죠? 사는 사람이 있구나. 저들을 두고 하나님이 심판하실까? 못하신다. 저는 못하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답은 딱 정해지는 거 아닙니까? 우리 보고 뭐 하라는 거예요? 너도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너가 해보는데 그냥 되는 것이 아니고 네 속사람을 강하게 하라는 거예요. 네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라.
그러면 네 속사람을 어떻게 강건하게 되느냐? 쉽다. 나를 받아들여라. 나를 받아들여. 그게 어디예요? 요한계시록이잖아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자, 우리 너무나 잘 아는 거 3장 20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주님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문을 두드리시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럼? 주님은 문을 두드리셨는데 안 연다는 거잖아요. 지금 안 연다는 거. 그럼 왜 안 여느냐의 문제입니다. 자, 앞에 15절부터 한번 보시면 14절부터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한번 같이 보세요. 지금 이 말씀이 왜 나왔는가를 보시라. 우리는 맨날 이제 밖에서 두드린다 이 말만 들었는데 주님께서 왜 이 말을 쓰셨는가를 보셔야 돼요. 자, 14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들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한다. 그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교회는 댕기는데 그냥 댕기는 거야. 자, 밑에 보니까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지금 우리가 이건 몰라요. 우리 젊은 애들이 모른다. 우리 어떤 애도 모르고 한빈이도 모르고 요셉도 몰라. 이런 고생을 해보질 않았는데 뭐 모른다니까요. 부유가 지금 우리를 망가뜨리고 불러줬지는. 자, 18절.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열심을 내서 회개하라. 지금 그 앞에 문구를 다 보면 너무너무 좋은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그걸 위해서 교회에 왔는데 하나님 지금 거꾸로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네가 그래서 미지근하다는 거예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너를 토해내 버린다는 거예요.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나온 말씀이 바로 20절에 뭐예요? 내가 문 밖에서 너를 두드리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은 자기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셨다고 믿고 있을까요? 안 믿고 있을까요? 믿고 있지. 자기는 지금 주님을 영접을 해갖고 주님 때문에 이렇게 축복받고 잘 살고 그지 있다고 믿고 있는 사람이지 지금. 근데 주님은 뭐라고 그러느냐 하면 너한테 없다는 거냐 지금. 우리는 착각하고 이게 너무 컸던 거야. 예수님 있는 게 참 어렵습니다. 어렵다는 걸 제가 또 느끼는 게 뭐냐 하면 그리고 어찌 보면 어려워야 지극히 정상이에요. 왜 정상이냐? 자, 저 동산 안에서 저 에덴 동산 안에서 사단의 유혹을 우리가 받는데 그 유혹을 받는다는 말은 결국 사단의 공격을 받는 것인데 그 공격에 우리가 이기려면 결국 싸움이 계속 일어나야 되잖아요. 싸움이 안 일어나면 우리는 이미 사단 편이지. 자기 편이면 안 건드리지만 내가 자기 편이 아니면 당연히 건드리지. 그래야 지극히 정상적인 거죠. 진짜 영적 세계에 영적 전쟁이 있다면 안 그래요? 진짜잖아. 그렇다면 영적 전쟁이 있어야 된다는 게 진짜라면 우리는 어떤 일이든 내 강건함으로 그걸 이겨내는 그 일이 계속 빈번하게 있어야 된다. 없다 그러면 어쩌면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이 교인들처럼 자기는 하나님 잘 믿어서 지금 구원받았고 천국 가고 하나님 복으로 산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정작 주님께서는 나는 너를 모른다라고 얘기하실 수 있다라는 거죠. 바로 그거와 연결시키면 이제 오늘의 본문이 정확하게 이해가 갑니다. 한번 본문 읽어보겠습니다. 자,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자, 여기서 믿지 않는 자가 교회 밖의 사람이 아닙니다. 교회 밖의 사람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지금 안에 있는 사람들, 그들에게 믿지 않는 자, 진짜 주님을 믿지 않는 자와는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렇죠. 빛이 들어오면 어둠은 없어지는 거고, 어둠이 들어와서 빛이 꺼지면 완전히 어둠이 되는 거지, 두 개가 믹싱된 건 있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두 개가 믹싱될 수 있어요? 자,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좋아하며. 이 벨리알이라는 것은 그냥 쉽게 얘기하면 사탄입니다. 주님과 그리스도와 사탄이 어찌 조화를 이루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그죠? 자, 16절.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전에 우상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 우상을 섬기고 있는 거라고 합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야. 여기서 중요한 말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우리 보고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좀 전에 봤던 그 김인권 원장님을 통해서 사람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알고 있는 거예요. 이병선이 보고는 전혀 모르는데, 모르는데 저분을 보고는, 좀 전에 봤던 그분을 보고는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이 저기 지금 살아계시고 있구나 느낀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분이지 그냥 내 속에 가만히 아무 얘기도 안 하시고 죽어 계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하나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 계신 곳이 우리라는 겁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러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여기가 따로 있고, 치라는 것, 구별하라는 겁니다. 구별하라. 울타리를 쳐서 구별하라. 구별하면 네가 지는 것 같지만 구별해야 네가 이긴다. 저는 이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구별하면 내가 이깁니다. 구별하면. 결국 사람들은 마지막에 찾을 게 어디냐 하면 진실한 사람, 정직한 사람, 옳은 사람을 찾게 돼 있어요. 결국 그때 내가 그들과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지. 그러면 그 사람은 진짜가 될 수 있는데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니까, 좋은 게 좋은 거니까, 좋은 게 좋은 것이라고 계속 빛과 어둠이 믹싱이 되고 의와 불의가 믹싱이 되고 이런 상태에서 있다가 보면 어디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오시냐고 말이에요. 없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지금 그 짓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좋은 게 좋다고 생각해요. 교회에 나왔어도 좋은 게 좋은 거예요. 직장에 가서도 좋은 게 좋은 거예요. 만약에 직장에 가서 내가 리더야. 내가 리더인데도 불구하고 우리에 의해서 우리의 직원들 또는 우리의 팀이 손해를 입는다면 내가 나서서 그걸 막아야 되는 게 지금 정상이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은 온유하니까, 오래 참는 거니까 참아준다고 된다. 안 됩니다. 싸움을 해야지. 막아줘야 됩니다. 자,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그들과 섞이지 말고 부정한 것을 만들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자, 그런즉 여기가 이제 오늘 주님께서 우리 두란노 교회에 주는 메시지입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 어떤 약속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녀라는 이 약속을 굳게 믿는다면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두려워한다는 게 무조건 벌벌 뜨고 무서워한다는 게 아니라 경외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경외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식이 부모에게 경외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부모하고 자식이 친하다고 해서 선을 넘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항상 뭐든지 선이 있는 거죠. 하나님이 아무리 나를 구원하고 해도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나는 피조물이에요. 선이 있는 거지.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경외함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 경외함 가운데서 거룩함을 이룰 수 있다. 거룩함이 뭐죠? 거룩은 구별입니다. 거룩은 구별이죠. 거룩함은 구별되는 것이거든요. 구별. 우리가 구별될 수 있는 거예요.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오늘의 설교 제목입니다.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결국은 답은 뭐냐면 내 마음을 열고 성령님을 온전히 모셔드려라. 모셔드리면 내 하는 행동 자체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행동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 만약에 그게 나오지 않는다면 모셔드리지 않은 거다. 그거를 알면 나는 그대로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일맥상통하게 모든 게 다 맞아 들어가는 거죠. 모든 게 다. 아까 김인권 그 원장님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 자기는 진짜 40일 된 딸을 들고 소독부에 들어갔을 때 자기 부모부터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미친놈이라고. 어떻게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냐고. 그래도 애기, 자기 자식인데 이제 40일밖에 안 된 애를 그 다음에 25밖에 없지 않은 그 부인을, 마누라를 데리고 어떻게 소독부를 들어갈 수 있냐고. 엄청난 욕을 먹었다는 거예요. 당연히 그렇겠지. 말이 안 되는 거였는데. 그래도 자기는 고집을 피지 않고 갔대요. 지금 결과가 어떻느냐. 그 큰딸은, 그때 데리고 갔던 40일 된 큰딸은 법조계에 있잖아요. 판사나 검사를 하는 모양이에요. 둘째 아들은 고려대 의대 졸업한다는 아들은 거기 가서 나누는데. 그러면서 흡족한 게 다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그 사모님도 그렇게 그 하는데 나와가지고 일 도와주시면서, 그지? 그렇게 산대잖아요. 그분도 처음에 가서 스트레스 많이 받을 때 25 먹은 젊은 아가씨가 40일 된 아기를 들고 그 나환자촌에 들어갔으니 오직했겠어요. 그래서 고맙다고 닭을 잡아다 주면 먹지는 못했대. 겁이 났어. 진짜로 그랬대. 닭을, 고맙다고 그쪽에서는 너무너무 고맙다고 닭을 잡아가지고 갖다 주면 그 도저히 그냥 못 먹어가지고. 그래서 또 그 사람이 아니면 뭐 할까봐 땅파고 묻었대요. 밤에 모르게. 그 과정을 거쳐서 지금 그 30년이 넘는 세월을 그들과 함께 살다가 보니까 얼마나 충만한 삶을 삽니까? 모습 보셨죠? 진짜 맑잖아. 진짜 맑거든요. 영혼이 맑으니까. 저도 저렇게 살고 싶습니다. 지금이라도 안 늦었습니다. 아직도 나는 30년, 40년 더 살아야 되는데 못 살 이유도 없지. 지금부터. 여러분에게 오늘 하나님 메시지는 바로 그겁니다. 나를 깨끗이 하자. 근데 내 스스로 노력한다고 깨끗이 되지는 않는다. 중요한 거 성령님을 온전히 받아들이자.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나를 활짝 열자. 그런 것입니다. 여는 것은 용기입니다. 왜 용기냐 하면 내 기존을 끄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의 내 안전함, 내 부유함, 내 모든 것을 흘러야 열려지기 때문에 굉장한 결단이 필요하고 힘든 일이지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진짜 영생이 있고 진짜 구원이 있다면 우리는 충분히 열 수 있습니다. 30년을 내가 열면 영원히 산다는데 만약에 그게 영원을 못 믿으니까 30년을 못 여는 거지 진짜 영원을 믿는다면 30년 정도는 충분히 열 수 있죠. 나그네 길인데. 그래서 그런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두란노 교회를 통해서 원하시는 거 딱 정해졌어요. 이제 답이 딱 정해졌다. 여러분 지금 갑자기 뭐가 잘 돼갖고 로또 복권이 맞고 수십억을 버려서 교회를 멋지게 2층으로 올라가고 3층을 짓고 그거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아주 절대 네버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다시 한번 내 마음을 열고 얼굴 속에서 성령이 드러나 있는 거예요. 얼굴 속에서. 아까 그 김인권 원장님처럼 진짜 그 힘든 살인적인 거거든요. 25건, 35건 수술을 한다고 생각해봐. 그것도요, 그 외국 그 수술 기구 안 쓴대요. 대장간에서 만든 자기 망치를 쓴대. 정확하게 알기 때문에 그냥 무조건 깨버리, 바로 갖다 끼워버린대잖아. 그렇게 하는 그분의 믿음, 그치? 그 혹사 속에서도 그 기쁨을 느끼고 살아가는 그 기쁨이 우리한테 와야 될 것이라고 믿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얼마 되지 않더라도 두란노 교회가 그렇게만 나간다면 저 밖에서 다 줄 설 겁니다. 이제 때가 왔거든요. 아무리 살아봐도 답이 없다는 걸 알았거든요. 결국 그들은 일로 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지금 밖에 나가서 너 교회와 이게 힘들한다고 안 돼요. 그런 사람이 필요가 없는 시대가 이미 됐기 때문에 오늘 얘기했던 것처럼 교회 안에서부터 진짜 멍에를 같이 맬 수 있는 사람끼리 제대로 매서 그 제대로 맨 그 일로 말미암아 좋은 추수를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두란노 공동체에는 기적이 이곳에서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